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번 화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죠. 바리새인은 기도가 아닌 자랑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11조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준 지체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섬기고 수고하고 주중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목회자인 제가 또 우리 어른들인 집사님들이 보았을 때 이들의 모습을 칭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아는 부끄러운 죄가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런 모습을 누구도 주시하지 않지만 앞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받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처럼 지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의 마음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일상에 한번 저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인스타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공감해 줍니다. 공유해 줍니다. 부러워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리는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리의 이런 고백이자 자수를 예수님을 향한 플로팅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바로 이 세리,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준다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거부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 가지고 나왔는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이것만큼 더 큰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이 두 편 가운데 접근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우린 지금 심각하게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룰 거예요. 죄라는 단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영역처럼 여겨지는 용서라는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중심으로 내가 바리새인의 입장인지 내가 세리의 입장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시간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는 마당만 밟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에 반대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괴롭힘이 무엇이냐면 제사의 제물인 이 번제의 양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고 짐승의 제물 중에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물과 이 유향을 바치라고 명령했거나 부담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가는 예배도 하지만 그들의 한편의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를 가지고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오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괴롭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을 보면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없고 형식만, 의식만 있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한 기계적인 반복뿐인 부분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곧 용서하시면서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무엇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자, 이사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괴롭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로 본다라면 예물이 아닌 빈손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을 흡족히 바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해 본다라면 부모님의 생일인데 자식들이 선물은 고사하고 축하 인사나 편지조차도 없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물, 유향을 바치라고 부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생일이라고 할지라도 부담을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자기 백성을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에 굶주렸거나
돈의 굶주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해 보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백성들을 지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 그 부분을 이들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는 마음은 없고 제물만 바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부모님 생신인데 남의 물건을 훔쳐서 선물이라고 갖다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떠나지 않고 죄와 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하나님께 바로 괴로움이 되어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의식만 있고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24절 보면 괴롭게 한다라는 동사가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22절, 23절, 24절을 보면 괴롭게 했다라는 부분이 3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괴롭게 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했다. 어떤 번역을 보면 지쳤다,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지만 귀찮은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기계적인 반복에 불과하고 마음은 없고 예물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오늘 23절은 내 죄짐, 24절이네요. 내 죄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죄악이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죄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괴롭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악, 그 다음에 죄짐에 등장하는 죄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습니까? 빗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분께 제사함으로 나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이고 형식뿐이고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재물만 있기 때문에, 재물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제하는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고 매일 선물을 우리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은 이 선물, 내일은 또 저 선물, 꽃을 선물을 하고 오다가 주웠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안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음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로 번제와 양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수없이 드리지만 마음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뒤로는 죄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요,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마음은 없고 헌금만, 예물만 드린다라면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자신도 제물과 함께 드려야 되지만 제물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부모님께 출석 체크용 보고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마당만 밟거나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음 스케줄에 가 있다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그 인스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내 삶의 터전인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다 쏟아내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삶의 예배자. 우리 안에 삶의 예배자들이 많이 보이나요?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10대 교회들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탑3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서 교회인지 은행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이런 복을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면 열정, 무엇 하나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삶의 예배자, 예수님을 닮아 움직이는 그런 기독 청년과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 움직이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많이 보이시나요? 안타깝게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기도 부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꿈꿨던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들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 중반에 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가 되어 볼게요. 금요일이나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 놓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나를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지켜보는 아내조차 나를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인정할까? 그런 부담들도 있지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그런 부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 안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 잘 안 되어지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 청년들을 그렇게도 보기를 염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상하이는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세상과 독립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하이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자라면 억울해도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그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이라는 이 부분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담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안 될 텐데, 안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벌써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나부터 그렇게 하라라고 이 말씀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발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들어놓고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약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부터 삶의 뭐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 평화가 없는 지구촌일까요? 아닙니다. 내 죄짐과 내 죄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함께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죄의 오염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괴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한 심령들, 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도전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안 되어지는 낙심, 절망,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결과가 없게 되어지는 그 허탈함, 이런 허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 자신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도록 오늘 다윗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뒹굴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우리는 발목 잡힐 수도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참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저 또한 바라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잘하고 으쓱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죄에 미끄러졌지만, 죄의 포로이지만, 우리 손에 죄의 시뻘건 죄가 흥건하게 묻어있지만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다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환영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예배당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일상, 학교와 가정과 우리 조국 사회 가운데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합시다. 죄가 있다라면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밭 가시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우리 마음에 돌밭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멩이 하나 또 끄집어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모해 보십시오. 그 딱딱함이 조금씩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번에 되어질 수 없지만 매일매일 가시 하나, 돌멩이 하나, 딱딱한 부분 갈아엎으면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었던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서 이번 한 주간도 학교와 우리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정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십시오. 내 죄짐, 우리의 죄악,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은 괴롭다고 말씀하셨지만 25절에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안 오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도말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문질러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모든 죄악을 문질러 깨트려 지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오염됐던 우리들, 제물로서
예물만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리고 마음은 없었던 그 부분으로 능멸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고민이 되어져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야 이 용서란 부분이 공감될 거다. 이 마음을 주셔서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잠깐 고백합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사당동에서 개척하고 있던 교회를 경기도 군포 3본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연락을 줬는데 목소리가 전과 같지 않아요. 흐느끼는 목소리였어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술에 흥건히 취하셔가지고 며느리를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그 상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내 되는 며느리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전도사였지만 아버지를 밀어뜨렸습니다. 집안 산입을 다 집어 던졌고 전도사인 제가 그 여름날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부모님에게 그런 부분을 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그해 여름에 북경에 와서 잠깐 사역을 하면서 잠깐 쉼의 시간도 가졌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부분, 도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부름받은 주의 종인데 이제 2년 뒤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위치인데 아버지를 밀어뜨렸고 소리를 질렀고 집안 집기들을 다 깨뜨렸던 그 죄책감이 저를 너무나도 짓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거나 내 자신이 내 나름대로 어떤 용서하는 그 행위적인 부분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저의 죄가 사라짐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잘 아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같이 붉은 그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완전히 문질러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도말되어져서 나의 그 죄를, 그렇게도 부끄러운 그 죄를 지워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역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제가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자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 부분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저의 조금 전에 그 행동처럼 그런 행동들조차도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자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찬송하기를 원한다. 지음받은 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뭐 한다고요? 도말,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안에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완전히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고 불편함을 크게 준 그 부분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위선, 예수 믿는다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반전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는데 26절부터 마지막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무슨 심판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데 그 자격이 이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십시오.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 보아라. 너희들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라면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볼까요? 자, 27절 내 시조. 여기 시조는 아담을 말하지 않고 야곱, 그의 이름이 다른 말로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범죄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십시다. 너의 누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교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성소의 어른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죄로 얼룩진 역사였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지만 그 소송의 목적도 바로 무엇이죠? 죄 용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참 인기 없는 단어이고 부담되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거다 생각하지만 이 공간에서 이틀만 한번 자볼까요? 이틀만 자면서 음식 먹고 생활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완전한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죄를 입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만 답이 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며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23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밀쳐뜨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서 뭉개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피 흘려주신 값없이 여겨지는 그 부분으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딱지가 붙여집니다. 어떤 딱지? 의라는, 예수님의 오름이라는 이 딱지가 우리 가운데 붙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를 비치는 증인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수없이 마당만 밟았고 마음은 없고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지 아니하였는지요.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는 죄짐과 죄악이 너무 괴로웠다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점점점 죄는 미워하고 점점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죄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눌러 짓눌러 지워버리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 그 부분 가지고 주 앞에 전력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이 복된 날 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고 용서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선물, 그분의 성품, 바로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는 이 은혜,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 깨달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